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고난을 만난 신자의 자세, 고난을 만난 신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내년 같으면 이제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해서 교회 내에서도 성탄 전야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부서마다 재롱잔치도 하고 아기 예수의 그러한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지만 금년도에는 그렇게 대면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너무 썰렁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니 취소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날 오후 7시에 이 본당에서 보이는 라디오 시즌 2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 시즌 1을 했죠. 추수감사 주일 때.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 좋겠고,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요, 외식을 하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다른 데를 많이 갔잖아요. 금년도에는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족들과 이 가정에서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 방송 들어가셔서 이렇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현장에 나올 수는 없지만 나오실 분들은 또 20명에 한해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시면 좋겠고, 나올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이 유튜브를 여러분 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안대를 이렇게 내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야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힘을 내서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예요. 보이는 라디오. 요즘에 보면 이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극동 방송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극동 방송.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멋들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인터뷰를 다 땄어요. 대단히 열심히. 현지 지금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나가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현지에서 못 들어와서 계신 분도 계십니다. 남미에서도 아마 이런 성탄 메시지를 보낼 것 같고, 아프리카에서도 성탄 메시지를 보낼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이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디 갈 수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수도 없고, 각 가정에서 그냥 TV 정도 볼 텐데 TV 보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유튜브 방송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한의원에 가서 허리에 좀 침을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제가 좀 운동을 하지 못했나 봐요. 이 허리가 굳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허리를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고 일어나야 할 텐데 일어나는데도 거의 1시간.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이를 닦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세면도 하기가 어려웠어요. 차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허리 아픈 분들의 마음을 그때서야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로는 별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픈데, 그러면서 진통제,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 주셨고, 물리치료를 좀 꾸준히 받아봐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을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물리치료와 함께 병행을 좀 하자,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어서 이렇게 한의원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한의원. 네, 우리 한의사님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좀 찍어봤냐? 그래서 뼈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더니 침을 좀 맞자라고 해서 침을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호전되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침을 놓던 한의사가 제게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한의학과 의학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의학적인 치료는 아픈 부분만을 치료한대요. 아픈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요, 그 뼈 부러진 것만 고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한의학적 치료는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왜 아프게 되었는지 그 원인까지 알게 되어서 그것까지 치료한다.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 층으로 갈수록 한의학에 대한 불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한의원을 가보니까 다 어른들만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젊고 어른들만 이렇게 와서 맞다 보니까 한의사님이 젊은 사람이 오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한의원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는 좀 젊다고 생각이 되어졌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의학과 이 의학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허리가 아프게 된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침을 좀 지속적으로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의사 말을 들으면서 불치병과 같은 즉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고난이 자신을 찾아온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 어떤 희귀병에 걸렸다, 어떤 난치병에 걸렸다, 감당하기 힘들죠. 뭐 간단히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 병들은 그렇게 되면 보통 그 원인을 밝히고자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언론을 통해서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8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8년 전에 대단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요, 이 8년 후에 암이 나타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중증 환우에 걸리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그 근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디 질병뿐이겠습니까? 각종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란 게 그 고난이 자신을 찾아오게 된 그 근본 원인이 과연 뭐냐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병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픈 분들이 우리 교회도 대단히 많잖아요. 병이 많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질병 아닙니까? 전염병 아닙니까? 병이란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도. 그렇다면 이 병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인간에게 살도록 한 에덴 동산에서는 병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는요,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영원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결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그걸 따먹어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오게 된 것이고 병이 되게 온 것이다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그렇게 근본 원인을 밝혀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명령을 어긴 이후로 인간에게는요, 이 고통이란 단어, 수고라는 단어, 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등의 말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 인간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말 아닙니까? 이 고통이란 단어, 수고란 단어, 이 죽음이란 단어는 그 이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없던 단어들이 바로 그런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병은 바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적인 진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야고보서 5장 15절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질병과 죄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이 야고보 기자는 질병과 이 죄라는 것이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을 고침 받으려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있어요. 시편 103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역시 죄악과 병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죄 따로 이 병 따로가 아니라 이 죄와 병은요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이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시편 기자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중병에 걸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봐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선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배탈이 났거나 뭐 감기에 걸렸거나 뭐 그런 질병 말고요, 뭐 중증, 뭐 고치기 힘든 병들, 좀 난감한 그런 병들이 있죠.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그런 병,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는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지 않았나, 우선 그 부분을 살펴봐야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더라도 병은 곧 죄의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이지만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를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 이건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병. 현대의학으로 고치면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못이 언제 동할지도 모르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을 동한다라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가끔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정확한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을 동할 때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된다라는 이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소문을 믿고 거기에 와 있다라는 것은요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병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38년 된 중증 환자는 왜 38년 동안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한마디로 뭡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바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중증 환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깊은 병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옆에서 모두 지켜보았던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어떤 여러분 중증 환우가 오면 이 병은요 고치기 힘든 병은요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다? 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해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을 들어서 시편 말씀을 들어서 또 야고보 기자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쭉 봐왔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지내왔던 주의 제자들, 요한복음 5장의 그 현장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 죄 때문에 그렇게 38년 동안 힘들었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주의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될 사람이 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될 사람, 즉 그들은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입니다. 아마도 후천적으로 시각 장애가 된 사람을 보았다면 제자들은 의문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여기면 되잖아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천적인 맹인을 보니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대단히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바로 누구의 죄, 즉 부모의 죄로 인함인지, 그것이 아니면 자기 죄로 인함인지 제자들은 재차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대단히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본인들의 생각으로는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유대적인 사고로는요,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병이 왔을 텐데, 이 맹인이란 것은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원에 간다고 해서 쉽게 낫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후천적인 병이라면 야, 그 사람이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맹인을 만났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오게 된 것이죠. 야, 이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혹시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 뭐지? 나면서부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이 오게 되었는지. 즉 그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분명히 죄 때문에 병은 오는 것인데 그럼 누구의 죄냐?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선천적으로 맹인이었기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된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므로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던 거예요. 부모의 죄, 그것밖에 답이 없겠죠.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그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그리 물었던 것입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된다. 주의 제자이면서도 인과응보의 사상. 인과응보는요, 불교 용어잖아요. 불교 용어입니다.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근데 주의 제자이면서도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여러분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인과응보로만 고난의 원인을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질병이나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질병이나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합니까? 그 죄로 인함이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고자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질병과 어떤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함만이 아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중병과 고난은 죄로 인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죄로 인함일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저는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100%가 아님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병의 원인이 죄에 의한 하나님의 응징일 수도 있지만 이 밖에 육신의 연약함, 믿음에 대한 시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것도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 다 알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가졌던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바울, 대단하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신대원에서,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매년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하죠. 각 신학교마다 성경에 존경하는 인물을 한 사람 골라봐라.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이 항상 1등에 1등. 바울을 그렇게 닮고 싶어요. 바울의 삶을 그렇게 추종합니다. 어느 신학교나. 저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큰 종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그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가는 곳마다 거의 예수님을 보는 듯이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의 그러한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인 자기가 보기에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간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의 입장에서는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지 않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안수하지 않아도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물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그냥 딱 얹으면요, 병이 낫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마치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그만큼 예수님은 능력자로 소개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도행전에서는 나와 있어요. 누가는 지금 그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행했던 그러한 기적을 바울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안수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가는 지금 깜짝 놀라서 심지어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렸어요.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신유 은사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죠. 주의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 목사님 보셨어요? 여의도에 있는 조로 시작하는 조 누구 목사님도 죽은 자 살렸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신윤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셨던 그분조차도 죽은 자를 살렸다. 전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미 호흡이 끊기면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사도 바울 딱 이 세 사람만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바울은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죠.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실제 그게 여러분 나타나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러분 과학자잖아요. 어떤 의미로? 의사란 말이에요. 이성적인 사고로 여러분 무장된 사람이야. 사도행전의 그 모습,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놀라움이 여러분 대단했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표현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학적인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13권을 기록해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조차도 5권 기록했는데 13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로 대표되는 신학도 그가 완성하죠.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완성해요. 완성. 그런 대단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조차도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면 그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이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면,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으면 사탄의 가시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얼마나 통증이 심했으면.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려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려오는 말로는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질, 눈에 질환이 있었고, 간질, 입에 거품을 불고 쓰러지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라고 들려와요. 그러게 말씀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거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원고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성도들이 안 보여.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또 입에 거품을 불고 쓰러지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주의 영광이 가려지겠죠. 주의 영광이 여러분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겠죠. 야, 뭐야, 자기 병도 못 나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질책을 할 거 아니야. 그러기에 바울은요,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 하나님 고쳐달라고, 고쳐주셔야 된다고,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지만 주님은 바울을 고쳐주지 않아요. 고쳐주지 않습니다. 타인의 질병을 치료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여러분, 심지어 바울의 그러한 손수건만 들고 가도 병이 나았는데, 심지어 바울이 지금 간절히 3번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도 병이 안 나아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고친 것은 결코 그가 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또 그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치료해 주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됨을 보여주고자 함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강해져야지만 강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죠. 내가 강해져야지만 강해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강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힘을 기르려고 하죠. 권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다 꿈이잖아. 자기 당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돼야 돼. 왜? 더 힘이 주어지기 위해서.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야당 국회의원과 여당 국회의원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당이 중요하죠. 더 힘이 세죠. 사람들은요, 강해지려고 여러분 그것이 목표예요. 세상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반대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친히 보여주고자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사도 바울이 병고침을 받음으로 자고하게 될까 봐서 그리 놔두신 것이죠. 남의 병까지 고쳤는데 자기 병까지 고친다. 진짜 여러분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리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해주고 있죠.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즉 주님의 뜻이 깊은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기를 원했겠죠. 목회자 입장에서 바울 자신이.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질병 혹은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닌지를 우선 생각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답답한 문제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즉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들 모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이기에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버지인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속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속은 꼭 좋은 것만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버님의 유산하면요, 어떤 재산만, 집만 생각을 떠올리는데 혹시 빚도 여러분들이 유산되는 거, 상속되는지 아십니까? 빚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해야 돼, 자녀 입장에서는. 예? 빚도 상속이 돼요. 부모가 여러분 빚을 남겼다, 그게 여러분 상속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되는 영원한 상급에 비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육신의 질병을 포함하여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될 때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라면 고난조차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보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환우들을 보고 말씀만을 하셨죠? 말씀만 하셨습니다. 행함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이 말씀 한 말씀만 해주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자신이 친히 행동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굳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진흙을 만들어서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맹인에게 예수님은 선포를 또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7절 상반절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라? 씻으라, 씻으라. 이런 또 말씀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명령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절차를 예수님은 밟아 나가는 것일까요? 행동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어떤 행동입니까, 여러분? 어떤 행동이에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도 하시고, 좀 이상한 여러분 행동이죠. 이런 행동도 하시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 눈을 씻어라. 그럼 왜 이런 절차를 예수님은 밟아 나가셨을까? 바로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어떤 행동입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가지고 눈에다가 발랐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그 이상한 행동 아닌가요? 비이성적이잖아요. 비이성적인 행동과 연속된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씀이라도 최소한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행동을 보여줬고 이상한 연이어서 이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고자 함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맹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순종을 했죠. 순종을 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가서 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종이죠.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말이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비이성적인 거예요. 비과학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 실로암에 가서 씻었기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실로암 못이 뭐라고 거기 가서 씻었다라고 고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순종했느냐,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했기에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요, 씻고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고, 근데 씻고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에니프사토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뜻이에요. 헬라어.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 눈만 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욕한다라는 의미예요. 목욕한다. 온몸을 씻는다. 온몸을 깨끗하게 구석구석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맹인은 단순히 진흙이 발라진 눈만이 아니라 온몸까지도 씻고 온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맹인이 얼마나 눈뜨기가 갈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예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들 같으면 그냥 눈만 씻을 텐데 왜 진흙이 묻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침받길 원했으면 거기 가서 목욕까지 했을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었단 말이에요.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했기에 눈에 묻은 진흙만 씻어낸 것이 아니라 목욕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맹인과 같은 갈급함이 있을 때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어떤 갈급함이 있으세요? 야, 순종해야겠지, 순종해야만 해,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실제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후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보면 나오는데 9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 맹인에게 묻자 고침받았던 이 맹인이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해요? 선지자 니이다 하고 하니, 선지자로서 자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 아닐까요? 그런 대답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역할자였어요. 이런 그의 말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 순종한 거예요. 왜?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상한 말을 해도 말도 되지 않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진흙을 붙여주고 침을 뱉어가지고, 하필 왜 침을 뱉었을까? 더러운 침을, 그거 했다고 또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맹인은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관은 나병 환자로서 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물론 안수를 바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자신의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나병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아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결국 깨끗하게 고침을 받죠. 나아만은 처음에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안수는커녕 나와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되죠. 더욱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나라에 있는 깨끗한 물에서 씻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같이 동행했던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나아만은 결국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요. 나아만의 순종이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떠밀려서 순종을 한 거잖아요. 떠밀려서 하기 싫었지만 종들이 하도 이제 해보라고 하니까 떠밀려서 여러분 순종을 한 거잖아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순종은 지극히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눈만 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온몸을 씻는 목욕까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위치, 그리고 아람 왕조차도 자신을 존귀한 자로 대하는 것, 즉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면, 맹인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순종으로 이끌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를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이끌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습니까? 이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드십니까? 끝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야,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도구가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부유했지만 그래서 소극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지도 않은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의 상황이 오히려 적극적인 순종으로 이끌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그런 환경,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환경이 주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들이 많으면요, 하나님만을 붙들질 못해요. 가진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많이 소유한 자들은요, 놓질 못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요. 그걸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장관이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소극적인 순종, 물론 그도 고침을 받았지만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런 소극적인 순종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과 같이 저는 적극적인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